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조금 해석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 모세오경의 책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우리가 읽었고 또 민수기를 거의 읽었는데 22장부터 좀 남은 장을 마저 또 읽고 조금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그 뜻을 조금 묵상하고 교훈을 찾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 진리의 영께서 도와주시고 무익한 종을 도와주시고 이 오후에도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또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 사랑하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아버지 말씀 앞에 앉아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 속에 물들거나 세상의 잠에 취한 자들이 되지 않고 늘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줄을 아오니 지도하여 주시기를 감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민수기 22장 말씀. 자, 1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라.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라. 모압 평지는 유대 땅의 지도를 보면 요단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가는 강인데 더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라는 호수가 있고 그보다 더 또 올라가는 근원에 올라가면 훌라 호수라는 조그만 호수가 있고 아마 이름이 훌라일 것입니다. 훌라 호수에서 좀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요단강이고 그리고 그 강은 사해라고 하는 혹은 염해, 소금 바다지요. 혹은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염해라고 하는 큰 호수같이 보이던 바다,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부릅니다. 큰 죽음의 바다 혹은 소금 바다라고 하는 곳으로 물이 다 모입니다. 거기서 모여서 어디 빠져나가는 데가 없이 그거는 육지 안에 있는 호수처럼 이렇게 갇혀 있고 그리고 계속 물이 증발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바다가 소금 바다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소금의 농도가 아주 바다 물보다 아주 높아서 거기 들어가면은 몸이 그냥 자연히 둥둥 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바다로 내려오는데 이 요단강 하류의 염해 사해 가까이에서 동쪽 요단강 건너편 우리가 지도로 보면 유대 땅에서 보면 요단강 건너편이죠. 건너편에 그것이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수기를 쓰는 것은 모세가 유대 땅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모세는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유대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죽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오경을 쓰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오경을 아마 오경 전체를 다 썼는지는 몰라도 아마도 출애굽기도 그가의 그 출애굽기 끝에 우리가 보면은 40년 동안 계속 그 광야 생활을 했다고 보이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던가요? 그렇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다. 그 연수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았다. 몇 년간인지 모르겠고 언제 정확히 썼는지는 모르겠군요. 그런데 여하튼 물론 지금 출애굽기의 내용 자체를 보면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웠다는 내용이니까 초기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하튼 뭐 연도가 언제 썼는지는 잘 몰라도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지금 우리가 5권의 책인데 그 가운데 지금 이 민수기의 내용은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지나고 모압 평지에 도달하는 데까지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다.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광야 40년을 거의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진쳤는데 그 모압 평지를 표현하기를 요단 건너편이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아직 모세가 거기 모압 평지에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요단 건너편이 아니고 요단 이편이죠. 요단강에서 보면 요단강에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보면 요단 건너편 하면 저편 가나안 땅이 돼버리는데 가나안 땅이 아니라 모압 평지에 모세가 있으니까 요단 이편 그래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에베르레 야르덴, 뭐 요단강을 야르덴 그런데 레 야르덴 에베르라는 말이 건너편이라는 말인데 건너편은 이 편도 되고 저 편도 물론 되죠. 요단강을 보면 어느 쪽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 건너편인데 그런데 이게 요단 이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고 민수기 32장 19절에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단 이편 같은 표현입니다.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럼 모압 평지에서 보면 요단 저편은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 가서는 우리가 기업을 얻지 않고 요단 이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었다. 세 지파가 그렇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세 지파가 요단 이편에서 모압 평지에서 볼 때 그 요단강 오른쪽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편에서 산업을 얻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자, 구약 성경의 처음 5권 책은 모세가 쓴 책이고 민수기는 그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있었을 때 기록한 책이라고 보입니다. 2절 보십시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자,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인물인데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 아모리 땅 지금 요단 동쪽에 있는 그 시온 아모리 왕 시온과 또 그리고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두 왕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점령하고 세 지파 방금 말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는 반쪽은 요단 동편에서 또 반쪽은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반지파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세 지파가 땅을 받았는데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이라는 말은 시온의 땅을 점령하고 또 바산왕 옥도 점령을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발락이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자, 모압 왕 발락이라는 이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고 또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다. 소들이 밭의 풀을 뜯어먹으면 소는 엄청 풀을 많이 먹는 짐승이니까 그래서 밭의 풀을
막 뜯어먹기 시작하면 그냥 다 풀이 없어져 버릴 정도로 다 뜯어먹습니다. 그처럼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를 시온의 땅 또 옥의 땅을 다 점령해서 지금 그 정복했다 이런 말이겠죠. 그를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5절 읽어서 봅시다.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모압 왕 발락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람을 불러오려고 했습니다. 민수기 23장 7절에 보면 발람은 이제 부름을 받고 온 발람은 자신이 아람에서 동편 산에서 왔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아람은 저 북쪽이죠. 아람에서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3장 4절에 보면 발람을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람도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아람은 지금 시리아쯤도 아람이고 더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 지역 현재 이라크 지역 수리아보다 더 위에 이라크 지역도 아람입니다. 이라크 지역도 아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발람은 모압 땅에서 보면 먼 북동쪽에 유프라테스 강 상류의 한 강변에 살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학자들은 발람의 고향인 부돌을 유프라테스 강 상류인 하란 혹은 그 부근이라고 하란 부근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 아닙니까? 모압 왕 발락, 모압이라는 자손들은 모압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이지요. 두 민족이 됐는데 롯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면 이스라엘과는 사실은 친척 관계가 아닙니까? 물론 인류는 다 한 부모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발람을 청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남을 저주하는 것은 나쁜 일이죠. 큰 죄악이죠. 왜 남을 저주해 축복을 안 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명령이고 율법의 기본 정신이죠. 그래서 상대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요. 형제를 나가라 이 바보 등신아 하고 욕하는 것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지옥 판결을 받을 일이라.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그런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욕도 조심해야 되고 욕을 안 하는 것이 좋고 아주 공의롭게 법정에서 옳고 그런 것을 분명히 진술해야 될 때에 불가피하게 내가 옳은 말을 진술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쉽게 남을 욕하고 특별히 형제를 욕하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종들을 욕하고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큰 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에 해당하는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발락은 발람을 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으니 그것이 악한 일이죠.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악한 일입니다. 7절 보십시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지금 이게 선지자 발람을 청하러 먼 길을 내서 오게 하니까 예물을 많이 가지고 갔던 것이죠. 그래서 발람에게 발락의 말을 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발람에게 임하셔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내가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절의 뜻을 전달합니다. 성경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발람 선지자의 일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깊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내용을 책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간단하게 그냥 증거하고 넘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어느 정도 받았던 인물이었던 것 같지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말씀하셨다, 또 가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 그건 옳은 말이니까 발람에게도 무슨 계시를 하나님이 주셨다니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약간의 선지 사역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일입니다. 욥이 대표적인 아마 예가 아니겠는가. 욥은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택한 이삭, 야곱의 계통으로 이어내려가는 그런 언약 백성같이 보이지는 않는데,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그런 온전한 자, 완전한 자라고 불리운 그런 인물이었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였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눈 자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이스라엘의 천부장 제도를 제안한 것을 보면, 그리고 그 제안한 것이 이스라엘에게 적용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시는가 싶은 그런 일이죠. 또 심지어 그랄왕 아비멜렉이나 애굽왕 바로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도 꿈을 통한 계시를 부분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 속에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실 수 있겠구나.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나온 만큼 우리가 안다면 그런 일들이 있겠구나. 발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게 9절, 12절, 20절, 31절,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수를 사용하는 법도, 이게 이방 선지자들이 행하는 사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알았다고 24장 1절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발람에게는 선지자가 은금을 좋아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해야 한다는 바른 마음도 있었습니다. 좋은 마음이죠. 22장 18절, 38절, 24장에도 12절,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욕심도 있었고 22장 19절에 보면 또 잘못된 조언도 했다. 31장 16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 후에 발람이 죽임당한 이유는 31장 16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에게 와서 저주하지 못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저주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음행의 죄로 유혹하도록 조언했기 때문이었음을 31장 16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 넘어가 봅시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발락은 다시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발락의 제안은 발람의 관심을 끌만 하였습니다. 그렇죠? 아주 많은 높은 귀족들이 와서 청하고 또 많은 약속을 합니다. 오면 아주 좋은 그런 혜택을 보장하면서 이렇게 청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기를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그가 발락이 집을 한 채 은금을 가득히 채운 집을 발람에게 선물한 오라고 이 집 당신에게 줄 테니까 와 아주 좋겠습니다. 근사한 집 왕이 근사한 집을 하나 장만하고 거기다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서 그렇게 집 하나 주고 이 집을 당신에게 제공하겠어. 당신의 소유요. 등기도 해줄 테니까 일로 오시오. 와서 이스라엘만 저주만 한번 해주시오. 그럼 이거 주겠소. 그런 제안이니까 구미가 좀 당기는 제안일 수 있겠죠. 그러나 발람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만큼 보면 발람은 그래도 꽤 착한 사람 같고 반듯한 사람 같으네요. 보통 거짓 선지자 같으면 그래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좋은 조건이 좋다고요? 그렇다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고 따라갈 법한데 그러나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반듯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발람의 마음에는 이 전체 문맥을 보면 발람의 마음에는 바른 생각도 있었지만은 물질과 세상 권세에 대한 욕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다고 봅니다. 성경은 또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발락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했다면 이제 가십시오. 이제는 내가 지난번에 말한 그대로입니다. 거기 더하고 빼고 할 것 없습니다. 끝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있어 보십시오. 이 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더하는지 좀 보겠다. 그런 말은 아직도 뭔가 미련이 남아 있어요. 그냥 딱 거절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전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하고 함께 가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행할지니라. 그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난번에 말했는데 안 된다고 했잖아. 뭐 또 물어보냐, 또 기도하느냐. 지난번에 내가 말하면 그랬지, 내가 말을 뭐 이랬다 저랬다 할 것 같으냐. 말했으니까 이제 그만 기도해라.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면 가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건데 이 발람의 마음 속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또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난번에 이미 다 가르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그 말씀은 접어놓고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물어봅니다. 네 속에 욕심이 찼구나. 네가 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 요만큼 꿀떡같이 요만큼 올라와 있구나. 그러니까 또 물어보는 거지. 그래, 그러면 가보려면 가봐라. 자꾸 우리가 붙이는 아이들에게 그러면 해보려면 해봐. 그 가고 싶어? 그럼 가봐. 그러면 가봐. 원하면 가보라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이 허락하신 것 같지 않고 그 마음에 그 욕심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그럼 가봐라. 그럼 그렇게 가고 싶으면 한번 가보지. 그러나 가서 함부로 말하지는 말고 저주하거나 그러지 말고 내가 시키는 말만 하고 가봐라. 그런 응답이 아닌가 싶어요. 21절 보십시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낙 위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이제 가려고 자비를 갖추었습니다.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가봐라. 그래서 뭐 그게 하나님이 즐거운 허락이라면 진노하실 리가 없겠죠. 정말 자꾸 가고 싶어. 그럼 가봐.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행함을 인하여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그의 대적자로 길에 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길을 막고 섰습니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하나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딱 길에 서가지고 오기만 와라. 내가 가지 말라고 딱 얘기했는데 벽고 가려고 그러니까 오기만 와라. 딱 죽인다. 그리고 칼로 들고 죽이려고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걸 못 보고 나귀가 봤어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을 열어서 나귀가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나귀가 저 번쩍번쩍하는 칼을 저게 딱 치면은 우리 주인님이 죽고 다 우리가 죽는데 나귀가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길로 가다가 안 되겠다 피해서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이놈은 나귀가 왜 이렇게 밭으로 가나 채찍질하고 야 나귀야 바로 가 길이 저기인데 왜 이렇게 밭으로 와 하고 또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그 길이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왔고 좌우에는 담이 있는 길인데 그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물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나귀는 그 사자를 피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피하는데 그대로 정면으로 가면은 칼에 죽으니까 우리 주인님이 죽고 자기도 죽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좀 피해보려고 담 쪽으로 기대다 보니까 발람이 발을 담에다 비비어서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이 나귀가 왜 이래 제대로 잘 가지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술 먹었나 왜 이렇게 옆에 담에다가 이렇게 기울이고 그래.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이제는 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딱 와서 이런 칼을 들고 가까이 오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이제는 서서 가면 안 되겠으니까 아예 엎드려 버렸습니다. 엎드리니 발람이 놓아요. 이거 보라.
이제 자꾸 엉뚱하게 밭으로 들어가고 담에다가 비벼서 남 발 상하게 하고 이제는 엎드리기까지 이 나귀가 정신을 잃었나 왜 그러나 그러고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그랬어요. 보통 때는 안 그러겠죠. 그런데 지팡이를 가지고 나귀를 한대 머리를 때리고 이 나귀가 이 왜 정신이 없게 이렇게 나귀가 왜 이러냐 미쳤나 그러고 딱 한 대 때렸겠죠. 그래서 나귀를 때렸다. 28절 계속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상 이런 일은 드물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말세에도 우상이 말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예언도 있죠. 나귀가 말을 한 것은 드물죠.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 말을 한 적은 있어요.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뱀도 말을 하나요? 우리가 뱀은 말을 하는 건 못 들어봤지만은 그러나 뱀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나귀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나귀가 좀 그래도 곱게 했겠죠. 내가 주인님께 뭘 잘못해서 이렇게 세 번이나 때립니까? 그러고 곱게 말을 했을지 몰라도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이제 발람이 나귀가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랐겠지만은 나귀에게 말을 하니까 말로 또 야단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가 길로 바로 가라고 그랬는데 말 안 듣고 밭으로 가고 담에다 부벼서 내 발 상하게 하고 지금은 또 뭐 바싹 엎드리고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내가 때렸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발람이 얼마나 속상하는지 이 나귀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내 속을 상하게 하는지 내가 칼이 있으면 지금 화가 나서 당장에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를 죽였으리라. 그러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제가 평생에 지금 나귀가 오래된 나귀인가 봐요. 어릴 때부터 주인을 모시는 그런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든지 네게 이같이 행하는 행습이 있더냐.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주인님? 가로되 없었느니라. 놀라운 그런 사건이죠. 특별한 계시 사건입니다. 나귀가 천사를 본 것도 놀랍고 나귀가 입을 열어 발람 주인에게 말을 한 것도 놀랍고 말로 나귀와 대화를 하는 것이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실 줄을 압니다. 31절 보십시다.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이제 발람의 눈이 열렸습니다.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이제 눈이 열렸습니다. 나귀는 일찍 봤지만 발람이 이제 눈을 열어보니까 눈이 열려서 보니까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지금 서 있어요. 그러니 이 나귀가 그대로 그냥 가라는 대로 갔으면은 벌써 죽었겠죠. 칼에 그냥 그대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사자를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패역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허락하신 게 아니죠. 자꾸 간다고 자꾸 가면 좋겠는데 내가 갔다가 오면 안 되겠습니까? 갔다가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가려면 가라.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런 거죠. 가려면 가. 그렇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가지 말라는 뜻을 자꾸 거역하니까 가려면 가라. 그러면서 패역하다 그랬습니다.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세 번이나 피했다.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나귀는 살려주고 너는 내가 벌써 단칼에 너는 죽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절 계속 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제 바른 말하네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그러나 가라고 이제 발람이 바로 깨닫긴 했지만은 그럼 가라. 가서 내가 내게 말하는 말만 하라고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 귀족들과 함께 갔습니다. 36절 여기서 봅니다. 발락이 발람에 온다 함을 듣고 발람이 온다 그러니까 자 저주하러 오는 줄 알고 환영 마중 나갔습니다.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참 바른 말을 하고 있는데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소스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 한 귀족을 대접하였더라. 발락이 우양을 잡다는 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우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제사를 드린다. 죽였다는 우양을 죽여서 우양을 잡아 제사 드렸고 그 일부를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에게 보내었더라.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내었다. 그래서 그 일부를 받으면 그거 갖고 먹었겠죠. 그래서 대접을 한 셈이 되긴 했는데 뜻은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발락이 우양을 잡아 제사 드렸고 그 일부를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들에게 보내었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끝까지 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바른 생각도 좀 있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도 말씀을 하기는 하시는데 그러나 또 발람 속에는 패역한 마음, 그 속에 물질적인 욕심이죠. 욕심이 들어있어서 자꾸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으로 딱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돈이 왔다 갔다 물질이 왔다 갔다 해서 그래도 좀 가면 조금 내가 좋은데 그러고 이렇게 패역을 그것을 우리는 타협이라고 말하죠. 타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성경에 가르친 교훈이 뭐 복잡하고 심오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게 회개하거라. 예수님 꼭 믿어라.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게 무슨 어려운 것이 그게 뭐가 도대체 있습니까? 예? 바로 살려고 하지 않을 때에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예? 바로 살려고 하면 그대로 살아. 그러면 그러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어 죽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 먹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공의롭게 사는 것이 적은 소득이라도 바르게 살아서 얻는 그것이 내 소득이지 불의하게 지금 발람의 속에 있는 욕심 가지고 내가 가면 대접받고 아주 내가 상도 많이 선물도 많이 받고 물질적으로 내가 유효하고 뭐 선지자들이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그렇게 유효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유효한 것이 왔다 갔다 하면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타협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뭔가를 복잡해 그 이유를 붙이고 조건을 붙이고 복잡해지겠지요. 두 가지 우리가 교훈을 기억하십시다. 첫째, 발락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는 이 내용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발락, 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너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네 친척이야. 친척. 그거는 먼 친척인데 사실 인류는 다 어떻게 보면은 아담의 자손이니까 먼 친척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남을 미워하지 말고 남이 아니고
친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아버지 올라가면 아담의 자손들이, 그러면은 한 자손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래도 좀 동정심을 갖고 긍휼지심을 갖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친척이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더욱이 왜 저주를 왜 저주를 합니까?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모압과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모압 땅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은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과는 전쟁하지 않고 둘러서 모압을 피해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모압은 이스라엘을 저주합니까? 괜히 두려워서. 모압이 볼 때는 이스라엘이 다 소가 풀을 뜯어먹듯이 다 정복하니까 저게 우리나라 다 정복해버리는 거 아니냐. 괜히 겁을 먹고, 그리고 미리 이스라엘은 저주해서 저 발람을 초청해서 발람이 저주를 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것이니 이스라엘이 저주를 해서 다 죽어버리면 시원하겠다. 이 나쁜 마음보가 나쁘거든요. 마음보가. 왜 편안히 사는 이웃에 대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그가 다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마음가짐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이 그것인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우리가 그 뜻을 복종해요. 그래서 나랑 싸움 거는 사람 있어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데, 싸움도 걸지 않는데 괜히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지 말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요. 선하고 최종 판단과 최종 공의의 벌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은, 보수는 내게 있다.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면 내가 할 일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끝까지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보고. 어렵지요. 오른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편 돌려대기 어렵지만은 주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그래도 정 안 되면 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잘 안 됩니다. 내가 한 대 맞으니까 나도 속이 상해서 나도 한 대 쥐어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다시 눈물 흘리고 또 노력하고 그렇게 해보는 거죠.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 내가 저주는 왜 해? 저주하면 안 되고, 미워하지 말라 그랬으니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교훈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이 발람은 참 우리가 알기 어려운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데 발람 속에는 분명히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적인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돈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험과 올무에 떨어진다, 그런 거 사랑하지 말고 그것은 가시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되느니라. 그러니 그 욕심을 버리고 세상 줄 끊어버리고 세상이 헛된 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교훈을 다 들어서 알면서도,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직분자들이 다 알면서도 마음속에 발람처럼 그래도 아무쪼록 내가 기도 제목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며 살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잠언의 끝부분에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접어놓고 아무쪼록 그래도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제목 어디서 나왔냐? 그것이 욕심에서 나왔지. 어디서 나왔어요? 누가 가르쳐 줬냐? 그 제목을. 기도 제목 그거 어디서 뱉겠느냐? 욕심이라는 데서 나온 제목이지. 기도 제목이. 그 제목 갖다 버리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 제목은 버릴 생각을 안 하고 또다시 기도한다고 앉으면은 주여 아무쪼록 부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자 되게 하옵시며. 그 기도 제목 어디서 나온 기도 제목이냐? 그것이 성경 어디에도 없는 기도 제목을,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가르쳤는데,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에 떨어진다고 말했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며 살라고 가르쳤는데, 그러면 기도 제목을 고쳐서 주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진실히 믿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에 궁핍이 없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100번 1000번 좋은데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에 궁핍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안 하고 우리 자녀들이 부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새해 또 3배나 받고 하면은 그 말한다는 말이 올해는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에이고,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그거를 덕담이라고 하고 있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덕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잘 믿고 올해는 성경도 좀 열심히 읽도록 하거라. 성수주일도 하고 작은 소득이라도 11조 생활도 잘 지키고 그게 내게 물질의 복이 된다. 본질의 복이 된다.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모가 11조 생활을 안 하니까 자녀들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손녀들한테도 잘 가르쳐. 어릴 때부터 헌금하는 것도 가르쳐야 돼. 성경은 매일매일 읽긴 있는데 기도도 잘하고 밥 먹으러 앉으면은 애들은 앉아서 먼저 기도 자세하고 기도를 해야 밥 먹을 줄 알고 밥부터 입에 들어가지 않고 앉으면 먼저 기도하고 빨리 기도하라고. 식당에 가더라도 언니 먼저 기도하고 할머니 먼저 기도하고 기도를 해야 밥을 먹으니까 기도하라고. 헌금하는 것도 훈련시킨다. 헌금을 해야 된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거짓 교사들이 바른 길을 떠나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바른 길을 떠나서 발람의 길을 쫓으며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발람은 결국 그 속에 불의의 싹, 내가 가서 이스라엘 저주나 조금 해주면은 그냥 내가 평생 먹고 살 만큼 내가 돈 벌어가지고 잘 살 길이 지금이 좋은 기회인데 기회가 많지 않은데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성경은 교훈하는 것입니다. 발람을 통해서 세상적 욕심에 끌려서 범죄치 말아라. 세상적 욕심 끌려 범죄하지 말아라. 오직 세상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라는 교훈이죠. 그런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교훈을 기억하면서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것이 참 잘못되었다 깨닫기를 바라고, 발람이 갈까나 말까나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딱 2번 다시 생각 안 하고 끝내버려야 될 일을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갈까요? 또 왔는데요. 하나님 어제는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혹시 또 하나님 그동안에 좀 더 하거나 마음 바뀐 거는 또 한번 갈까요? 왜 자꾸 기도해? 가지 말라고 했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 줄 알아야 될 터인데, 그것은 욕심 때문이로구나.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적인 욕심, 세상에 대한 애착을, 이것을 꺾어버려야 되겠구나. 그런 교훈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참 모든 이웃을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큰 법을 마음에 늘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마음의 전이며 순종심을 주시고, 또 발람 같은 그 속에 불의의 싹을 구하는 그런 욕심, 세상적인 욕심, 물질적인 욕심이 우리 속에서 발동하지 않도록 그것을 다 죽이고 꺾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식주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503